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설 명절과 맞는 이 큰 안식일에 아침 예배를 각자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의 성전에 찾아온 주님의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가 지나갔지만 이제 음력 설 명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행복이 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네. 오늘 설 명절과 올 한 해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만나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더 부탁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이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린 자녀들까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똑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우리 교인들이 좀 안아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네. 오늘 우리 교인들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세배를 받든지 내가 누구에게 인사하든 간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이 본문으로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 주마다 안식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지요. 특별히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새해를 맞는 이 안식일에 올해는 특별히 설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맞는 이 명절은 참 축복의 날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 안식, 이 명절은 성도들이 가정이나 고향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생에 태어난 12아들을 정말 노년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둘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한 명씩 큰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그 자녀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몸의 분신과 같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을 때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내 자녀 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그가 이 애굽에서 110세의 인생을 맞이했는데 이 요셉이 정말 그 아들들에게 다 생애를 하면서 이 야곱이 축복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형성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이 루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마지막 요셉, 므낫세 이르기까지 이 12아들들이 오늘날 이 온 세상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양쪽에 우리 몸에 이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안에 12개의 갈비뼈가 있어요. 늑골이 있는데 이 안에 여러분 많은 장군들이 삽니다. 대장, 소장, 직장, 예? 여러분 간장, 12지장, 2장, 모든 이 모든 여러분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 늑골이에요. 어쩌면 우리 몸의 중심이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오늘 이 몸 안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 조부들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야곱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손들이 나는 이제 눈을 감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또 받아서 장자권과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 또 고스란히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그가 다 받고 이제는 형의 정말 속임을 당해서 결국 어때요? 저 이방 땅 라반의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그 도망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정말 하늘을 우러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반드시 너는 돌아올 것이다 약속해 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야곱이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그곳에서 삼촌 집에서 레아를 만나고 또 라헬을 만나고 그의 몸종들을 통하여 참 여러분 하나 둘도 힘든데 무려 부인들도 몇 명이에요? 네. 예. 한 남자가 한 부인을 만나도 사는 것도 힘든데 4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그것도 자녀들이 얼마요? 12명. 각기 다른. 여러분, 이 야곱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나이를 통하여 제일 마지막에 그 태를 이어서서 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아버지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어릴 적부터 무슨 옷을 입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고운 설빔의 옷을 입은 것처럼 색동 옷을 입어요. 형들은 그렇게 옷도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형들이 부러움도 샀지만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결국은 어때요? 놀라워서 이 요셉은 자라면서 꿈을 또 꾸네요. 네? 그 보리단이 절을 하는 꿈, 공중에 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가 그 하나의 별에 절하는 모습을 꿈을 꿔요. 근데 그 이야기했을 때에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시기와 극을 당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또 팔려가게 되고,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결국은 종살이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요셉은 그 아버지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축복을 주는, 우리는 엄청난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적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에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담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했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셨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그 인류의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축복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 오른쪽에는 우리 나보다 더 아픈 자들이 있고, 또 왼쪽에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라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 이웃 아픈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늘 동정과 사랑을 베풀고, 내 형제들 중에서, 내 자녀 손들 중에서, 내가 아는 이웃들 중에 나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늘 손을 내밀어서 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정말 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4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것도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근데 이 가지가 어떻게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영어의 표현은 참 재밌어요. fruitful v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충실한 가지예요. 그냥 건성하는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요 튼튼하고 아주 건실한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허락되는 자녀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놀랍게도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냐면 그 조부인 할아버지 야곱에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낳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셉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에게까지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신도의 가정 196쪽에 사랑은 키워야 될 나무이다. 사랑은 키워야 할 나무이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무와 같은데 이 자녀들 뭘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그 사랑도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정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한 애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화평, 조화, 애정, 그리고 행복은 그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가족의 마음에 이 값비싼 것들이 거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참을성 있게 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화평, 조화, 애정, 그리고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나무는 조심스럽게 길러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심령에서 번창하게 하려면 모든 선한 원칙들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분리되면 안 돼요. 가지가 그 담장을 넘으려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엄마 아빠가 함께 연결돼서 한 사랑으로 맺어졌으니 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지속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사랑의 온천이신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 애굽의 문화와 신분의 장벽을 넘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데,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도종환 그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시에 보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옆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수없이 바라보는 그 담벽, 그 올라갈 수 없는 그 벽을 한 잎이 앞장서서 그 줄기를 통해 연결된 이 잎이 딱 넘었으니까 뒤따라와 또 수천 개의 그 잎사귀들이 함께 더불어 논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연결된 그 생명의 줄기가 계속 연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는 그 마지막 거의 임종 직전에 요셉이 늦자라게 낳은 요셉이 낳은 두 손자를 보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바로 왕 앞에 서서 축복을 빌었던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러분 11번째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손자를 얼마나 보고 기뻤을까요? 야곱은 죽음이 다가오자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영원한 소유를, 약속을 그가 받은 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자 이 요셉을 통하여 낳은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손자들이 왔어요. 이 야곱이 두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해보세요. 혹시 내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래서 이 요셉이요,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누구를 했을까요?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 왼쪽에는 누구요? 에브라임. 딱 이렇게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젠 이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큰아들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딱 엎어져. 예. 그랬더니 오른손은 어디로 갔어요? 둘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어디로요? 큰아들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 요셉이 바꿔줘요. 아니다. 그 또 축복을 하는데도 똑같이 해요. 2번씩이나. 여러분, 그 야곱의 손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엇박자로 하는 것을 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2 아들들이 다 번성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손자가 주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가 이젠 신분이 손자 손녀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고스란히 그렇게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 손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고스란히 연결시켜 주십시오. 전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명절에 세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믿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번째로 요셉의 복은 무슨 복이었을까요?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를요? 요셉을 학대하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활을 쏘았다, 이 할 수 없는 자가. 여기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 여러 해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요셉의 삶을 말해주고 보디발의 유혹이나 감옥의 시련이나 핍박,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참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형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리고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모함이 많았는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누가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여러분, 활을 쏘려면 팔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궁도 선수들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전신 운동을 하고 특별히 이 팔에다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활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팔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의 팔이 건장하고 힘이 있었던 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요셉의 팔의 힘이 견고한 것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조부인, 여러분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학대와 적개심으로 직면했지만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의 전능자 하나님의 백이 있었습니다. 전능자, 올마이티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무력, 어떠한 재력에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산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만 오늘 나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엄청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세력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라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결국은 이름이 승리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바뀌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석 대신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그의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손을 힘은 거죠. 여러분, 양들이 아무리 이리 늑대들이 이어반다 할지라도 목자의 손이 있는 한 여러분 거기에 손끝 하나 다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이 양들을 늘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누구 아래 산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늘 아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비록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지만 그 종살이 하면서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살이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집안에 복을 주셨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여러분, 그 요셉 보디발의 유혹에 의하여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은 이 요셉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을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면 그 나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 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는 삶, 내가 복을 받는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인생.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는 여기 창세기 4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아멘. 누가 도와준다고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와요?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짐승들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가 주방지라는 강주일에도 복을 받고 그릇들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3장 창세기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통해서 12아들에게 복을 줬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계보인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야곱의 12대를 언급하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면 또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땅이 누구에게 복을 받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뜰기 안에 모든 산과 나무들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로 의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 누구요?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에게 또 형제들보다도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난 자의 정수리는 장자권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란 뜻은 더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플러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보다도 그에 더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이것도 받으세요, 그것이 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자기 이름처럼 덤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또 자녀 손들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꼭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봉사 256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하나님 들어주지만 나를 통해서 내 자손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살았던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바로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형제에게 미움을 사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한 것 같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종살이한 것처럼 예수님께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아픈 자들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이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억울한 죄인으로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애굽에 복을 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그 가난을 해결한 것처럼, 그리고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에 못 박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과 맞는 이 뜻깊은 이 안식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이 받은 바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이곳을 나갈 때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부모나 형제나 또 친지들이나 누구를 만나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이 잘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한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보여주고 그것이 내 이웃들에게 증거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으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